우리가 이제 계속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저 위쪽에 북쪽 땅에 마곡이라는 그 나라의 곡이라는 통치자가 연합군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마곡의 곡이 모든 연합군들을 몰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이 모든 과정과 계획을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과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고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라서 나를 그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괴롭히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인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항상 머릿속에 따라다니는 질문이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심판하시는 도구로 마곡의 그 곡을 사용하셔서 이 마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마치 악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막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막 흔들리곤 하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하시는 하나님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난해한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네덜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코리 텐 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분의 가족들이 이제 2차 대전 때 그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일들을 하다가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이 코리가 아버지하고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고민들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야, 지난번에 우리가 암스테르담에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었잖아. 그런데 내가 언제 너에게 그 기차표를 주었지? 그러니까 이 코리가 생각해 보다가 당연히 기차 타기 전에 아빠가 기차표를 줬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게 정말 필요한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주시는 분이야. 미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맞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나의 뜻과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기차표를 주는 그런 분이죠. 그게 가장 적절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비가 내립니다. 밤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비는 단비입니까? 아니면 이 비는 우리에게 재앙입니까? 장로님, 이 비는 단비죠, 그렇죠?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 비야말로 정말 기다렸던 단비 중에 단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만약에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비는 단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비가 온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단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때로는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이 욕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때로는 내 뜻대로 과도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만큼이 필요해라고 내 스스로 그만큼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나한테 주셔야 그게 축복인 겁니다. 나한테 지금 이만큼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만큼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때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마구마구 편집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것들을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수많은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항상 가장 먼저 질문하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왜 나한테 이 고통이 닥쳐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16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곡이라는 악한 세력에게, 악한 통치자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일으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악한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바꾸시기 위해서 당장 이 일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곡의 곡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본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뒤집으시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악한 일이 선한 일 결과로 뒤집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막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큰 어려움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한 주 잘 보냈네, 그냥 평범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의 삶이 평범했습니까? 정말 평범했습니까? 정말 별일 없었습니까? 왜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평범했다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별일 없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일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로소 감사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할 때, 평소에 그냥 우리가 물론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기도도 하고 감사의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큰일 없이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냥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그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격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격을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인격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멍청한 선택을 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명령을 어기는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앞으로의 모든 인간들이 타락할 그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 내 말 따라야 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통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은 우리가 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이 이제 민족을 만들게 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돌아와라, 제발 잘못된 선택하지 마라,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곡의 곡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확히 어떤 전쟁을 말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여기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두 군데밖에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곡의 곡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욕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있지만 그 인간의 악한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침략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비로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침략자인 그 곡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십니까? 이 마곡의 곡이 연합군들을 몰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허무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왜요? 바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꾸만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품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떨리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나서주세요, 나는 안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그냥 좋을 때만 선을 이루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뜻대로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게 내 뜻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으로만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앞에 놓여진 좋은 것들만 가지고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악한 순간들,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고통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귀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쉬운 삶이 없었습니다. 뭔가 되는가 싶으면 엎어지고 형들의 모함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밑에서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 안에 유혹과 계략에 빠져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그 수많은 자기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한 결과로 바꾸셔서 이제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좋은 일들만 가득했다면, 아버지의 사랑만 그냥 듬뿍 받고 그냥 룰루랄라 어려운 일 없이 살아왔다면 요셉은 절대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민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민족이 됐습니까?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요셉이 모함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그가 당도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빠져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바로의 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400년 동안 그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 야곱에 의해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사랑 독차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그게 우리의 계획이죠. 그게 우리의 뜻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계획, 여러분이 지금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계획이란 게 뭡니까? 그래, 열심히 어려움 없이, 최대한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들에게도 많은 것 최대한 남겨주고 남은 여생을 잘 보내고 가야지. 그게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위기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알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꿈꿀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 그 100년이라는 내 인생만 그냥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범하다고 말하죠. 내가 나를 봐도 평범하죠. 별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우리가 평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누가 제한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제한해버리죠. 난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이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만큼만 하다가 살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지창조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세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너는 위대한 존재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할 때 그러나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발 하나님, 제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진짜 고통스러워요. 나 십자가에 위에서 죽기 싫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뜻은, 내 욕망은 지금 죽기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냥 내 생각으로는, 내 인간적인 뜻으로는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도 자신의 상황을 쭉 이야기합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히 가장 먼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문제들과 내 갈급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 뜻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덧붙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 자기 한 사람 인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조건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배우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여러분, 고통이 끝나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건적으로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면 원망하다가 좋은 일이 찾아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고통이 찾아와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코리텐 붐이 이제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갇혀서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언니와 함께 우리 여기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계속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막 찾습니다. 찾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막사가 유난히 벼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 기도 제목 찾다가 이제는 그 벼룩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다는 그 기도 제목까지 나눕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막사에 유독 벼룩이 많으니까 이제 간수들이 자기들이 이 막사에 들어오면 벼룩이 옮으니까 이 막사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텐 분과 언니가 이제 간수들이 감시를 안 하니까 이 막사 안에서 자유롭게 그들이 숨겨온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악조건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진짜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회복이란 뭡니까? 생겼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즉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뭡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뭡니까? 생겼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더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이 조건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고통이고 문제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